오랜만에 오늘은 시편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탄원시이고 나를 건지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탄원시다 이제 그렇게 분류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뭐야 또 비슷한 얘기네, 뻔하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 맞아, 우리 엄마도 이런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내 친구도 되게 힘들어 했었어. 자, 이렇게 어떤 우리 주변에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어떤 유사성을 두고 좀 더 친근하게 내 이야기, 나의 기도, 나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시편을 읽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편이 기록될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이 한 명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의인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악인들이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주변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반도에 있으면서 대륙으로부터 또는 해양 세력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받은 횟수만 수천에서 수만 번. 우리는 단 한 번도 외국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거나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 민족의 평화로움, 그런 것들로 자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소규모지만 이런 일은 있었어,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수천 수만 건의 전쟁을 일으킨 거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여러 번의 침략 전쟁을 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특수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의 외적으로부터 수도 없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거대 제국의 이야기를 하니까 암몬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의 일은 가벼운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올 때 거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작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속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편 70편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62편부터 69편까지 개인 탄원시가 70편부터 71, 72로 넘어가면서 공동체 탄원시의 성격으로 바뀌는 징검다리 역할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악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 사람들,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면 더 절실하게 말씀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라는 말, 그리고 속히라는 표현이 뭔가 절박한 상황, 아주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 힘들긴 한데요. 바쁘시면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빨리 안 오시면 저 죽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이 시인이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간절한 청원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악인들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다. 영혼을 찾아? 뭐 영매술사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숨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냥 와가지고 뒤통수 한번 치고 낄낄거리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날 죽이려고 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고,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를 보면서 아하 하는 자들이다. 자, 아하는 의성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이후에 즐거워하는 웃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소리가 났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손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 숫자도 많고 강력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힘과 바램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이방 군대들, 그 군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대 언어가 다 그렇듯이 어휘가 많지 않고 한 가지 어휘 속에 많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 단순히 뒤로 몇 걸음 물러가는 의미를 넘어서 겁을 먹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겁을 먹었으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몸을 돌려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앞을 보면서 뒷걸음질 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포기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까지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왔는데, 그런데 왜 겁을 집어먹죠?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겁나게 할 만한 뭐가 없잖아요. 핵무기가 있습니까? 뭐 핵 잠수함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산헤립과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 이런 친구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시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산헤립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병사들이 다 죽었더라. 그가 부끄러워 급히 본국으로 도망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뿐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들이 저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연히 주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을 질밥히고 가진 재물을 다약탈당하며 주먹질을 당하고 코피를 흘리는 와중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며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 모든 풍족함을 다시 채워주시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야, 역시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라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빨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마지막 구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 바로 앞에 69장 9편 묵상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가난은 게을러서 운이 나빠서 천재지변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예상 밖의 부당한 고난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게 된 그런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려다 보니 가난해졌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제게 칭찬하시지만 세상은 저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움받습니다. 억울한 손해를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으로 달려와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까지,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그 모든 종류의 축복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좀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예. 다른 나라 의인들도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기도의 형식을 다 갖추어서 언제 기도합니까? 사람 살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 그 고난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저기서 나왔지? 야, 이거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이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네. 야,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